근데 아까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1년이고 1년 반이고 꾸준히 주로 어떻게 만나서 또 어떤 케어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뭐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뭐 그런 것보다도 네.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상담을 하시고 아니면 뭘 도와주셨는가요? 구체적으로요. 그냥 그 사람 그분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 사람들과 네. 함께 네.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을 빨리 교인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주변 이웃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고 네. 또 일반적인 교회를 나갔을 때 교회에서조차도 소외될 수밖에 없고 네. 상처받을 수 없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 들었고 또 개척을 하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아파하고 삶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분들과 같이 인생길을 가는 것이 목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그분들은 술을 안 먹으면은 저한테 전화를 안 하거든요. 네.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술 먹고 전화하면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칼국수도 같이 먹고 또 어떤 날은 차 태워서 야외로 같이 가서 걷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늘 죽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운 소망도 좀 불어 넣어주고 네. 아이들도 얼마나 예쁘냐 하늘도 한번 보고 봄풀도 한번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우리 같이 살자고 그러면 그분들은 외롭고 힘들고 죽고 싶을 때마다 항상 저희에게 또 전화도 하고 네.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낮에보다도 밤에 그런 충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새벽 2시든 3시든 또 와줄 수 있냐고 그러고 하기도 하고 네. 또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냥 그렇게 같이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박에 빠진 사람이든 또 사업에 실패하고 힘겨워하고 또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이든 또 알코올 중독이든 아니면 또 성적인 그런 어떤 어릴 때부터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이든 네. 또 부모님이 없어서 막 살아오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사람이든 그런 분들만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을 껴안을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가난한 마음만이 그분들을 껴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심지어 병원이나 어떤 시설에조차도 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네. 예수님께서 만나신 분들도 모든 약한 자들과 모든 병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나는 그분들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옆에 있을 수는 있겠다 싶었고 네. 이것이 목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옆에 있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함께 산다고 그러길래 뭐 이렇게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우선 이제 좋은 이웃과 좋은 목자로서의 어떤 마음을 주고 그다음에 또 시간을 함께 하고 찾아가고 또 오겠다 그러면 맞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주는 이제 그러한 걸로 이제 함께 사셨던 얘기네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라 그럴까, 뭐 심지어 봉변 같은 것도 좀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해주려고 그래도 또 그걸 제대로 또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지나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겠죠. 네, 그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 중에 뭐 한두 가지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그게 이제 너무 많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기로 해서 다 잊어버렸는데요.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될 때까지 제가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었거든요. 전도를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항상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30명 정도 될 때까지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 목사님 사랑을 혼자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소홀히 하면 버림받았다고 여기면서 네. 또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네. 자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가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새벽 예배에 가면 교회가 의자부터 해서 다 부서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게 해서 죄송한 마음까지 드는데, 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을까, 지난 10여 년 동안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그런 해결하고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그 30명 정도까지는 네. 제가 육적인 섬김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네.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만나주고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능했는데 30명 정도가 되니까 네. 교회에서 상처와 상처가 부딪히니까 네. 도저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1대1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이렇게 소개로 온 이제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힘겨워하시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하고는 또 너무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때는 뭐 아마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80% 되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거의 한 7, 80% 담배 피로 다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런 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 몸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점점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심장이 계속해서 불규칙적으로 뛰고 또 심장 반환석 한번 무너지면 어떨 때는 한 24시간 아니면 한 30시간씩 이게 심장이 계속 불규칙적으로 뛰고 네. 한 5m만 걸어도 심박수가 한 200까지 올라가고 250까지 올라가고 아니 가만 누워 있어도 네. 심장이 이제 계속 한 24시간 이상씩 불규칙적으로 뛰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좀 불안해졌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들이 생겼고요. 또 시간이 더 지나면서는 온 몸이 굳어져 가는 느낌이 들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배가 딱딱해지고 네. 등이 깨질 것 같이 너무 아프고 네. 그래서 10m를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고 그다음에 숨을 쉬면 숨이 들어가야 되는데 숨이 들어가질 않고 그래서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서 병이 낫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18살부터 신앙생활에서 38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병이 낫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개척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받는 거 아니라고 병원 가시라고 왜냐하면 낫지 않을 건데 나을 것처럼 자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교인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목사의 양심으로서 아니라고 마음이 아프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그건 내 역량으로 조금은 해줄 수 있지만 아픈데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오고 나는 안 나을 거 뻔히 아는데 나을 것처럼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비정상적인 순환이 되면 안 되니까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아프고 또 대학병원에서 3년 동안 만 3년 동안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안 되고 계속 더 나빠지니까 이제는 계단을 3칸도 혼자 힘으로 걸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그때 지하 예배당 바닥에서 좀 처음으로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냐고 성경을 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 이게 또 어렸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저를 혼자 두지 않고 늘
옆에 있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를 왜 못 가냐 그러면은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을 못 쉬니까 네. 내가 혹시라도 애들 보는 앞에서 죽게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겠나. 아빠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빚만 남겨두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이들 마음에 새겨지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겠는가 싶어서 집에를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다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체육복을 딱 갖춰 입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죽으면 아는 사람들도 오고 교인들도 올 텐데 우리 사람이 저 옷 입힌다고 얼마나 고생할까. 죽어도 옷이라도 잘 맞춰 입고 죽어야 우리 사람이 그나마 뭐 가지고 있는 건 빚밖에 없는데 그나마 고생을 덜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집에만 가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하에서 몇 년을 그렇게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옆에 있고 그런데 몸이 아플 때 이제 힘있게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으면 좋을 텐데 몸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밤새 그냥 있는 것이지 5분 정도 기도하면 가슴도 답답하고 잡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두렵고 조급하고 온 몸을 뭔가가 나를 조여드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그 방석 3개 놓고 그냥 저는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은 한 새벽 한 4시 반이나 5시 되면 저를 깨워요. 깨워서 집에 가자고. 집에 가면 집사람은 이제 애들 밥해서 먹여서 학교도 보내고 그럼 저는 그동안에 또 누워있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청소하고 나면 또 교회 가자고 그러면 이제 운전만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왔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교인들 한 30명쯤 될 때인데 그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너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칠 것인데 2, 3년 내에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때 제 양심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양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때 돌아보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첫 번째는 내 열심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뒤로 하고 성장만 추구하는 한국 교회의 한 단면에 대한 반감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제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회개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그저 내가 내 열심으로 목회하는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과 조바심들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긴 시간 회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그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네. 성령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육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저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강력한 성령 폭발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것이구나. 인간의 힘으로 30명을 모을 수 있지만 네. 이것이 영적 공동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네. 이런 성령 체험들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성령 체험은 어디서 오는가? 네. 내가 어떤 체험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그 은혜는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결국은 그 질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이제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한 네. 번에 이렇게 네. 낫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정도 네. 긴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 몸에 악이 붙어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제게는 그것이 경험되어졌거든요. 네. 정말 제 몸에 네. 악이 붙어서 제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목회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교인들 앞에서 교양 있고 젠틀한 목사로 살아갈 수 있지만 네. 제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죄성들 그런 것들로부터 오랫동안 저는 시달렸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일단 목사님들을 보면 네. 겉으로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속으로는 자꾸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영인 거죠. 네. 속으로는 자꾸 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욕이 나와요? 다른 인격이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욕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어떤 위선이나 이런 걸 보면서 비판적인 차원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게 안 보여도 네. 안 보여도 목사님만 보면 네.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욕이 올라오는 거죠. 아, 그랬어요? 네네.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봐도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악한 영의 네. 지배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저를 보고 욕이 나와요? 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아내를 보면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너무 화가 나고 아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네. 그것을 하나를 잘못하면 열을 잘못한 것처럼 몰아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고통스러운 것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제가 강대상에 서 있는데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네.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나구나. 동료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속에서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네. 목사로서 강대상에 서 있는데 예배 드리는 교인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가 나오고 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 그 아내를 바라보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그래서 내가 머리로 성경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내 안에는 또 다른 힘이 미움 가운데로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이 비참한 삶에서 건져내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싸움들이 10년 정도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 낫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인데 너가 너 아내에게 한 그것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야단치고 미워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래서 그날 밤에 새벽 2시인데 올라가서 우리 집 사람을 깨웠어요. 여보 당신 잠깐만 일어나봐. 우리 사람 잠결에 일어났는데 여보 당신이 나 용서해 준다고 한 번만 말해줘.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말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내 말로 내 눈빛으로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여보 나 좀 용서해 준다고 한 번만 말해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집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한다고 내려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냥 자더라고요. 그때 다시 내려와서 깨달은 것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것인데 내가 아내이건 성도이건 다른 목사님이건 내 속으로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들은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싸워온 것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달려온 지난 10년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는 그 처음부터 이제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좋은 목자가 되겠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 불러다가 그렇게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 내 안에는 그거하고 또 정반대되는 네. 그런 또 지금 말씀하신 자기가 지금 스스로 말하는 악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 네. 이런 네. 것들로 너무너무 힘든 세월들을 보내셨네. 이제는 이제 다 이제 자유함을 얻으셨지요? 네, 완전히 자유하진 네. 않고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서서히. 네, 네. 저는 마치 그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그런 내적인 그 고민과 갈등이 8장으로 넘어오면서 네. 그 성령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제가 여쭈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이제 한 가지 아까 내가 무슨 질문을 하고 싶었냐는 거 아니, 그렇게 이제 어려운 사람을 이제 만나고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또 함께 마음과 시간을 주면서 서서히 이제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전도하겠다 하는 이런 정말 이렇게 뭔가 의도적인 그런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네. 이제 사랑을 주었고, 그럼 이제 그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로 넘어오는, 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가 되는, 네. 이제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드시 교회 개척과 또 목회에 대한 그런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했지만, 네. 사실은 좀 사람 많은 곳이 저한테 가장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네. 교회를 좀 하다가 제발 좀 한 3년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네. 하나님 해도 안 됐으니까 다시는 목회에 대한 부담을 주시지 말라고, 네. 좀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런 마음들이었기 때문에 좀 새신자가 왔을 때 제가